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따라하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실감 있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마치 배우가 된 것처럼. 당신 어디 있었어? 따라하라니까요. 당신 어디 있었어? 내 아버지 집에 있었지. 아멘. 이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 어디 있었어? 노래방에 있었는데. 이러면 요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라 성도님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만 오시던 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시니까 6번 이상 늘은 결과가 되지요.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고 자주 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집에 안 믿던 분들은 또 뭐 시작했나 보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시로 들어오는 것이 정상일까 아니면 특별한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이 정상적인 거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무슨 뭐 굳은 결단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나이가 목회할 때는 본당만은 1년 12달 문을 잠가 놓지 않고 열어놓으면서 목회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정말 잘했다라고 판단됐던 사건이 저쪽 화성에서 목회할 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17평짜리 월세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새벽 기도라 해봐야 1명이나 2명, 뭐 많게는 3명 정도 이렇게 될 때의 교회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한 2-3명 항상 오니까 신발이 누구 건지 거의 알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모르는 남자 구두가 이렇게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인이든지 도둑놈이든지. 그래서 얼른 딱 불을 켜고 딱 보니까 중간에 어느 남자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영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죠? 예배는 잘 드렸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좀 딴 때보다 좀 짧게 하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안 가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 안 사시는 분이신가 봐요. 어디 잠깐 다니러 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예, 제가 여기 안 살고 있는데 어제 제가 여기 와서 밤에 좀 들어와 있어서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이렇게 남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 어디 사시냐 뭐 이런 얘기 쭉 하다가 자기가 옛날에 어릴 때 교회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시로 나와가지고 뭐 먹고 산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4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인데 뭐 하다가 쫄딱 망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 밤에도 친구가 하나 야, 술 한잔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술 먹고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큰 길에서 조금 이렇게 언덕바지로 내려와서 십자가 달려서 길에서는 높이 안 쳐다봐도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그냥 조금만 봐도 보이는 그 정도 위치에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십자가를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가슴에 울컥 하더라는 거예요. 뭐 자기 신세랑 뭐 이런 게 복합적이었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들어가고 싶은데 깜깜한 뭐 벌써 몇인지 모르게 1-2시 된 것 같아요.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갔다가 문이 잠기면 잠겼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와서 봤는데 문이 안 잠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염치불구하고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술도 어느 정도 깨잖아요. 사람이 몇 시 이게 또 그때가 좀 추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깨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근데 그게 뭐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눈물이 난 게 성령의 역사로 온 건 아니고 술빨로 이렇게 울긴 한 것 같아. 그래도 아무튼 근데 자기 너무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서 그냥 갈 수가 없어 목사님한테 인사라도 드리고 간다고.
한 15분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그렇지, 교회는 그래야지. 비록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와서 지친 것도 좀 쉬고 눈물도 좀 쏟아내고 닦기도 하고 앵기기도 하고 그러다 가는 것이지. 그런 생각에 그래, 앞으로 좀 교회 문을 열어놓으면 뭘 잊어버릴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잊어버리면 또 누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그리고 여태까지 교회 문을 열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교회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안 오니까 문제지. 이 본당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 열려 있냐? 당신 어디 갔었어? 그럴 때 그 남편이 내 아버지 집에 갔었지 라는 대답을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항상 열어놓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이야기는 거의 오늘 이 본문이 전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유일무이한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12살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절기가 되면 거의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지역에 살든. 지금 예수님이 사는 지역은 나사렛이고 거기서 약 남쪽으로 130 혹은 140km 정도 떨어진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데 거의 동네 사람들이 다 가는 겁니다. 어른 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성서 배경사를 공부하면 그 당시 나사렛에 약 어른들이 200에서 25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인데, 그걸 추정하면서 아이들까지 오면 대략 한 400명에서 5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끝나고 절기 끝나고 가는데 우리 같으면 애 잊어버리면 한두 시간이면 금방 찾아 여기 잊어버린 걸 알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둔해서가 아니라 전체가 막 400~500명이 또 다시 이렇게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속에 어디 있겠거니 하고 그냥 하룻길을 간 거예요. 근데 잘 때는 다 어디서 자? 품에서 자다 보니까 없어서 그제서 이제 깨닫고 했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란 겁니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뭐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음날 막 거슬러 올라오면서 이제 아들을 찾아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루살렘 왔는데, 예루살렘이 그래도 그 당시라도 그래도 도시고 서울이었는데 뭐 좀 넓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기저기 막 골목이니 뭐 집이니 없는데, 야, 이걸 어디서 찾나 그러고 성전에 딱 와서 여기 혹시 있나 그러고 왔더니 거기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어. 나 같으면 그냥 한 방 때렸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지혜롭고 점잖아서 그런지 딱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왜 여기 와 있었냐고, 너 때문에 엄마랑 아버지가 얼마나 애통한 줄 아냐고, 여태까지 찾으러 왔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아들 같으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안 가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왜 저를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엄마 아버지 기가 막히죠. 성경에 말하기를, 그러나 그 말을 그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 그냥 막말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복선을 깔고 전한 건데, 이 엄마 아버지가 현상적으로만 듣고 그 본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더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자. 그러니까 주섬주섬 자기 짐을 챙겨가지고 부모를 따라가서 나사렛 고향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잘 그분께 순종하고 성경에 잘 받들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리고 나니까 아들이 했던 말을, 야, 그때 그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가슴에
간직하면서 새로운 말씀의 세계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49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됐던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로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를 자주 오게 되고 이런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일침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대화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아니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었지 라고, 그런 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럼 과연 무엇일까? 그 첫째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임을 알려주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단순히 만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임을 알려주기 위한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통상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전에서 태어나서 성전에서 맴돌다가 성전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혹은 여자아이는 14일 만에 반드시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낳게 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8일째 됐을 때 할례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하면서는 1년에 3차례 어디 지역에 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우리 마치 설날, 추석날 꾸역꾸역 고향에 가는 것처럼 너희들의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반드시 가야 돼. 애고 어른이고 누구든지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 빼놓고는 다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나사렛에서 떠난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의 친인척들 모든 같이 갔던 400~500명 되는 사람들이 무흠하게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사람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조금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이거는 아닌데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관례가 되고, 관례라고 하는 것은 단어적으로 보면 한 번 한 것을 관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없는 반복이 하나의 법으로 개정이 되고, 그리고 틀로 잡혀 있어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 후손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이름하여 관례라 그럽니다. 그리고 관례다 보니까 가는 횟수가 늡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너희는 나와 함께 만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너와 함께 사는 거고 너는 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으라 그랬는데, 그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으로 정도의 성전에 대한 인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볼 때는 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견해가 다른 차원에서 똑같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견해가 다른 입장에서 말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나사렛에서 왔던 사람들,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통상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표현을, 성전에 대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41절에 해마다 유월절에 가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고, 42절은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가야 될 곳,
스로 성전을 묘사하고 있고 43절에는 거기서 절기 이 일을 다 마치면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돌아갈 곳으로 인식하면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는 것이고 관례를 따라 가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뭐 잘못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성전을 간다는 느낌이 강하지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느낌은 약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럽니다. 아저씨의 집 그러면 잠깐 갔다가 나올 집이지만 내 아버지 집 그러면 가서 머물러 아버지랑 사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곳에 가서 잠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아예 살 것처럼 내가 여기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나는 여기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 자기 삶의 둥지가 있는 것임을 그렇게 그래서 느낌이 보다 더 성전에 대한 친근감을 주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의미를 부각하는 것으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한 것을 우리가 캐치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사는 집이구나, 함께 사는 집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 것일까? 제가 볼 때는 후자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복선을 깔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50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부모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복선을 깔고 말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그런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이고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고 그리고 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함께 살아야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긴 맞지만 만나는 것의 의미가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헤어질 때 잘 가 그러면 안 돼. 집에 갔다 와 그래야 돼. 응? 집에서 교회 갔다 올게 물론 이해는 되지요. 근데 의식 속에는 여러분들 주일날 잘 하시고 집에 잘 다녀오세요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겁니다. 예.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집에 가서 사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곳이 내 아버지 집이고 나는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나는 당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전은 그런 것이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식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 생활을 성전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을 성전에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부모가 찾아오니까 보따리 들고 다시 나사렛으로 따라가서 집에 갔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몇 가지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고 나는 여기에 살아야 되고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이 말과 그 말을 하신 다음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말을 했으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부모가 찾으러 왔을 때 따라가야 돼. 계속 성전에 살아야 돼.
성전에 살아야지.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인데 어디 가냐고 나 안 간다고 어머니 아버지나 가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뚜루루 따라간 거예요. 줏대가 없어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가 성전에 와서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것은 그분을 존경하고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받든다는 의미를 포함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렛으로 가가지고 그가 어떻게 살았냐? 성경은 막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면서 거기서 받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한 18년 정도를 그렇게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받들고 순종하고 섬겼던 그 모습을 집에 와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도 아셨지요. 뭐를 알아요? 우리가 시공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셨죠. 성전에 살아야 된다 해서 성전에서 여기서 밥 먹고 집에도 안 가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생활하고 그런 집단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내 생활이 있어서 집에 가는 건 맞아. 거기서 할 수 있고 거기서 생활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그냥 덜렁덜렁 갔다 만나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얘기하는데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러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가느냐? 집이 제2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거기 식구들에게 마치 남편한테 목사에게 대하듯 하얀 미소로 대하시고 자식들이 성도인 것처럼 대하시고 밥을 할 때 예배 때 대표 기도하듯이 밥을 하고 여러분들 음식을 엄마의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고유의 맛이고 누구도 줄 수 없는 맛이라는 건데 성도들은 손맛 플러스 기도 맛을 먹여서 주는 거예요. 남편을 교회 집이 가정이라 할 때 남편을 마치 목사처럼 받드세요. 그때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남편 얘기할 때 입이 쪼물어들더만 아유 목사님 그 인간이 그냥 담배 피고 막 이래요. 아이 추워서 좀 뭘 뗐나 보지 난방을 좀 했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한테 정말 밝게 웃는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얼마나 잘합니까? 그것처럼 내 가정의 목사님은 우리 남편이다 생각하고 내 아들, 딸은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교회를, 가정을 성전 삼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1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지금 50절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또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받들었더니 그제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한 말들을 마음에 두고 깨닫고 그래졌다는 거예요. 정말 가정이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집에 이 집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지요. 그 말씀을 깨닫는 부모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이 있었죠. 받드는 것이 있죠. 거기가 교회고 천국이지.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전에 가시는 것을 시점을 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시고 삶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그리고 또 3월 25일까지는 계속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회에 오는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기도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이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내 아버지 집이니까. 언제든지 자식이 오고 들랑거리고 청소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여기서 힘들면 누워서 자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하면 울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곳이 이곳인데 이것을 뜸하게 하나님한테 그냥 인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집에 돌아가면 여기가 내 작은 교회인데 그런 심정으로 살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은 몇십 년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몇십 년 집회를 다니고 교회에 내 아버지 집처럼 살았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이곳에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주님의 주신 아름다운 성전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식구들을 섬기고 그렇게 돌보며 이 가정들을 새롭게 세우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